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태에 시간을 시간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오늘은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도 9시 KBS 9시 뉴스에 나온 사연인데요. 팍팍한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던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매는 부모님이 돈을 벌러 가야 하기 때문에 1981년도에 친척집으로 맡겨지게 되는데요. 이 친척집이 서울로 데려가던 중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그 아이들을 맡아 데리고 있었던 기관이 기록 착오 등을
이유로 부모가 없다라고 기록한 이유로 이 남매를 이드메의 프랑스로 입양을 시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모습이죠. 남매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남매는 한국의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들을 부모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부모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계속 이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기어이 이 자녀들의 소식을 연결이 되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들은 다음에 영상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한 번도 엄마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두 자녀들, 남매들은 이것이 오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훌륭하게 키워준 이 외국의 부모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님, 한국의 모국에 있는 어머님들의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또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오해 중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린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오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또 죄인들에게 벌을 주고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찾아가 만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셔서 기다리심으로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고 그들로부터 기쁨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잃었던 이 부모님들이 프랑스에 간 아이들에게 오해다라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기다렸던 그 평생의 시간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당자가 돌아오자 그에게 입맞추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기뻐한 것처럼 죄인이 돌아와 새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찾아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벌을 주고 죽기를 기뻐하는 분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들을 찾아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기원전 7, 8세기의 시대의 남유다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투와 표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족한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처럼 자녀의 잘못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말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빛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신 모습 그대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투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오만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는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비난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까지 하고 계실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7대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1년 동안 절기도 잘 지키고 말씀도 공부해서 남유다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들까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즉 맹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주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도 동시에 다른 나라의 신들과 맹약을 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데 옆집에 멋있어 보이는 남의 아버지를 또 다른 나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고난을 준 그 하나님은 내가 버려버리고 또 다른 신, 또 다른 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싶었고 그 신은 바로 고대 사망과 스올 즉 지옥의 신, 여기 나오는 애굽의 오시리스라고 하는 사망의 신, 그리고 가나안의 오른쪽에 있는 이 모트라고 하는 바로 이 죽음을 주관하는 이 신들과
맹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리더들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다른 신과 맹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맹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수월, 죽음 뒤에도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 수월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고 있고 또 다른 심판도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치면 지옥신 염라대왕과 언약을 맺었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염라대왕이시여 지옥에 빠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다른 신이라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방신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탁하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신도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내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사택 옆에 점집 아저씨가 회심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저에게 자기 굉장한 비밀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점집을 차리고 점을 치다 보니까 교회의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간간히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회 성도들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황당한 나머지, 교회 예전에 다니시다가 요즘에 안 다니시는 집사님들 권사님이셨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점치러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많이 오십니다.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이어진 여러분 답은 더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분들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점을 딱 쳐보니까 아주머니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할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할 분들에게 가서 오히려 전도 받고 오는 이 참 우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넘긴 적이 있어요. 씁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도 별점도 보고 성금도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일명 양쪽 다 섬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점은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 오늘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탁 펼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점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는 오만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단 맞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방신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점치면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고 안 좋으면 스스로 판단하는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교만입니다. 오만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근래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다른 신은 와안되노? 라고 되묻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 단체에서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니 선택하면 되는 거지 절대적인 구원의 주가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가 둘일 수 있겠으며 어찌 진리가 두 개일 수 있겠으며 어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다 지도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혼합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죄의 처음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두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예라는 사탄의 말도 역시 믿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 본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아담이 바로 하와 곁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믿고 사탄의 말도 믿었으니 이제 선택하는 일만 남았는데 하와까지 그 선택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방관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그 백신 임상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선택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 코로나19 같은 백신인 이 선악과를 가지고 독성을 검사하듯 하와를 앞세워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I love you 했던 사랑의 대상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하와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니까요.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사탄도 왕이 아니고 선택하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사탄의 말이 맞았군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단순한 선택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오른손에 놓고 사단은 자기 왼손에 놓아서 사랑하는 자라도 위험에 빠뜨려도 좋아라고 결정한 상태로 자기가 왕이 된 그 마음으로 두 존재 사이에 선택을 일삼는 그야말로 오만하고 교만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즉 단순한 선택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높고 자기가 사탄보다도 높다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기가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대왕이 되고 싶었던 죄의 뿌리,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남유다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저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음의 신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선택하려는 바로 그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죄는 짜릿함을 준다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중독될 줄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음에 갇힌 줄도 모르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분만을 즐기려는 인간의 교만의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 선택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으로 만든 거짓 피난처는 소탕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짜 신 모트와 오시리스, 인간이 만든 그 신과 만든 또 맹약과 언약은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탱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쭙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죄를 지은 교만하고 오만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죽이시고 저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기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말씀으로 증명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겠다는 하나님을 오해한 저들, 또 다른 아버지를 가지겠다는 저들에게, 거짓에 속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들에게 갑자기 한 돌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드십니다. 얘들아,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즉 시온의 기초돌이다. 이 돌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애국 군대에 쫓겨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서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은 바로 시온의 기초석 대신 영적 이스라엘의 뿌리 대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돌을 믿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다급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믿는 건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기초석 대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시험, 그 선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원칙이요 믿음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원망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4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우리가 먹는 하나님이 주는 이 만나도 이제 하찮아 이제 싫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이 물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많은 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물렸다 하더라도,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뱀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뱀의 독을 빼달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치유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주시는 은혜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의 돌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노뱀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노뱀처럼 사단의 그 독에 물린 그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받았던 것처럼 악한 사단의 그 죄의 독에 물려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활짝문을 연 그 문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어디에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너희여, 얼마나 힘드니?
이제 나에게 너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 줄 수 있겠니? 내가 주는 참된 안식을 얻으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해주겠니?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고 또 돌을 갑자기 들어서 저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초청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용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선택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왜 거짓과 짝하여 살아가느냐? 왜 사람이 만든 신을 의지하느냐? 왜 너 자신을 믿는 그 두려움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내려놓자.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잔인하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오만한 자들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구원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오만한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못을 받고 이리 채찍 저리 채찍질로 맞아 피를 흘려 괴로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벌거벗기는 것이죠. 저 군병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축복입니다.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용서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끝없는 초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동일한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 됨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서운하게 해드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이 초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채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6절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왔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장 8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러 결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성경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심으로 그 죄를 처리한 다음에 돌이 되신 예수님을 들어 그 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절차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은 여러분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돌을 들고 계십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손을 내밀고 계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고국의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데모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등록금은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 이 대학생들이 이 데모를 통해서 등록금을 지금 돌려받기도 하고 또 지금 소송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단 휴학을 할 그러한 조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 동아일보 교육면에 난 기사에 따르면 대학생 3,500명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고 소위 저주받은 20학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새내기들 이야기거든요. 저희 때도 여러분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은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들은 소위 고등학교 졸업식도 대학 입학식도 못하고 지나온 세대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즐거운 대학 생활은커녕 수업권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대학 가서 미팅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한 해 농사는 여러분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거두는 법인데 반년 동안 제대로 뿌린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쯤 되면 올 한 해는 다 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들뿐만이 아니죠. 가수들은 요즘에 공연을 못합니다. 운동선수들 올해 올림픽 취소해서 내년으로 지금 연기됐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자기들이 성취해야 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올해 농사 다 글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그를 용서해 주심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를 온전케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십니다. 농사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죄인들을 기다리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열매 없는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뭐 하기 원하신다? 행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축복 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를 짓밟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병원에 환자가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환자는 먼저 번 치료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불만을 갖고 찾아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계속 화를 낸 채로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요, 여러분 치료하다가 입을 헹구고 이렇게 뱉는 물을 뱉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뱉는데 얌전하게 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가래침을 뱉듯이 확 하고 뱉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더래요. 원래 같으면 우리 집사님도 한 소리 하시는데 그날은 요즘 우리 교회 축복운동이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말로 셀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몇십 분이나 계속 축복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가 계속 나는데도 꾹 참고 그냥 여지없이 축복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눈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말투가 차분해지고 화도 안 내고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친절한 눈빛으로 말을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하던 그 집사님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고 밖에 계신 팀장님도 놀라고 그 간증을 듣던 우리 묵상 공동체도 놀래가지고 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박혀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니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장소에 그에게 십자가의 영광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돈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 안 돼! 라고 선언하십시오.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원수라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문이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죄인들이라도 기다려주시고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예수님처럼 귀한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함께 이뤄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마음이시요, 또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시요, 또한 가장 멋진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의로 예수님처럼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